오늘날 기독교회가 100% 공개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진리를 충분히 완전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진리가 공개되면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란 지옥불의 정죄를 받아서 깊은 고뇌에 빠진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들이 은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고집하면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성도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은혜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값으로 산바되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저주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정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앞에 달려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부르심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진리를 복음에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참된 은혜의 복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은혜만 받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정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세속과 파렴치함이 교회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부르심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지면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일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사도 요한은 사랑과 두려움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핍박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띄면 니고데모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설교를 몰래 듣고 예수님과 몰래 대화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 위험했을까요? 산헤드린과 바리새인들의 인정과 평판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삶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약간만 손질하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희생이나 손해 없이 교리와 가르침만 받는 수준에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에만 찾아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낮에도 만나길 원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 이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 자리에도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니고데모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때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자, 니고데모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법은 당사자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확인하기 전에 판결을 내릴 수 없는데 어찌 너희들이 예수님을 판결하려고 하느냐라고 변호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을 하는 순간이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때였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평판이 망가지며 인생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니고데모의 응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수십 년 동안 믿는다고 믿었지만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면을 깊이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지만 생애를 바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 왕의 보호자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애굽 왕의 보호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니엘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거절하라는 부르심 말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그 세 친구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벨론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선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의 응답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 묻은 은혜는 마음껏 나눠주고 있으면서 부르심에 대한 진리는 감추어 버렸습니다. 부르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은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진리는 싫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범퍼에 물고기 표시 붙이고 창문에 I love Jesus라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희생은 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회개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개혁이 없는 신앙은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받으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로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면은 위선과 가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의 신앙을 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 가는 길 5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 가는 길 5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알면 모든 위선과 허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인간의 자존심도 경건의 모습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겉으로는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중 누구의 편에 속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해보라. 누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고의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분께 있을 것이요, 그분을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몸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드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히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은혜를 알면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었으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의 경험입니다. 자, 성격이 불같고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주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했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니.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하는 수준, 이 수준까지는 따라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은혜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는 베드로를 충성하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교로서 응답했던 것입니다. 순교가 있고 핍박이 있던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에는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서기 3세기까지는, 적어도 서기 3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난과 핍박이라는 부르심에 충성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은혜와 부르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사라지면서 은혜에 대한 진리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 핍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회로 개종하면서 기독교는 로마 최고의 인기 종교가 되었습니다.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교회 안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홍수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은혜에 대한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 부르심의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진리가 무너지면 부르심에 대한 진리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에는 사도들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수도승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수도승 제도가 나중에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표적인 예증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그 초창기에 수도승이 되었던 사람들의 그 동기와 목적은 순수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소원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해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세기 천주교의 지도자들과 사제들은 그 수도승 제도를 교회의 타락을 덮는, 천주교의 타락상을 덮는 가면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천주교의 부패와 세속화를 지적할 때마다 이 교황권은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수도승들을 보십시오. 천주교회 속에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중세기 천주교회는 수도원의 고결함을 내세워서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결국 일으켰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두 가지로 이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원이 어떻게 되었어요? 두 종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수도원 안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받지만 수도원 밖에서는 교회에만 속해 있으면 비록 세속적이어도 구원받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도원에서는 은혜에 응답해야 구원받고 수도원 밖에서는 은혜만 받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결국 중세기 교회에서 구원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어떤 가르침이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가르침입니다. 수도원 안에서의 높은 수준의 신앙도 구원받고 수도원 밖에서의 낮은 수준의 신앙도 구원받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지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습니다 라는 가르침과 설교들이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가르침과 설교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영광스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지만 대충 순종하면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도 부끄럽지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중세기의 복음이 지금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왜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가르침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참된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진리가 사라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진리가 사라지면서 복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중세기에 세월이 또 흘러갔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수도원까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버리려고 수도원에 들어갔던 수도승들이 그 안에서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속과 탐욕의 정신이 수도원을 점령하자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가 중세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요 지금?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진리가 무너지면서 바로 거기서부터 거짓 교리들과 거짓 복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개혁자를 부르셨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하나님께서는 수도승이었던 마틴 루터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루터도 수도원의 극기와 엄격한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수도원 안에서 살았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고행과 고통을 감수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틴 루터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수도원의 생활이 오히려 십자가 은혜를 버리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쌓으면서 영적 교만으로 빗나가게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이 경험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에 대한 진리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다시 말해서 십자가 피의 은혜 앞에서 산산이 깨진 심령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 안에 사는 사람들만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 밖에서도 동일한 의의 경험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루터가 사랑했던 말씀, 자주 전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모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경험을 전하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유럽에 있던 거의 모든 수도승과 사제들이 루터를 대항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만 경건하고 루터 너만 회개했냐라고 조롱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마틴 루터는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함과 공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설교입니까? 루터의 계심은 그 당시 교회를 향한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새 언약으로 돌아간 루터의 경험은 그 당시 천주교의 수도승과 사제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 수도원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어디서나 가능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께 직접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전파됐을 때 그 당시 천주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루터의 설교와 루터의 가르침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루터는 성경 위에 정확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마틴 루터는 중세기에 무너진 은혜와 믿음의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은혜에 대한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루터는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의 후예들은 루터의 그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루터의 교리는 받아들였습니다. 루터가 쓴 글자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했던 그 의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깊은 구덩이에서 은혜를 붙잡고 빠져나왔던 그 루터의 경험을 그의 후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루터의 그 감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경험, 부르심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에 문제가 생긴 이유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심각한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마틴 루터는 은혜의 복음을 발견한 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루터는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제거하였다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즉 계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시킬 수 있다는 교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라는 반박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의 논리로는 그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없다. 법이 폐지되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 죄에 묶여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계명을 없애버릴 수 있단 말인가? 법이 없는 곳에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누구든지
법을 십계명을 없애려는 사람은 죄를 없애려는 것과 같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마틴 루터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값싼 믿음과 값싼 은혜를 믿고 가르쳤던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세속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고 설교했으며, 수도원 밖 세상에서도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경험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을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시작했던 분입니다. 마틴 루터는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구호로 종교개혁을 이끈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루터는 중세기에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유아 세례를 인정했습니다. 자, 유아 세례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중세기 천주교에는 모든 갓난아기가 지옥의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린아기가 자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죠. 그런 갓난아기에게 단 한 번도 자유의지를 갖고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갓난아기에게 지옥의 정죄를 선고되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천주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학자들이 아기들을, 그 갓난아기들을 지옥의 정죄에서 벗겨주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유아 세례라는 예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그 유아 세례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루터도 로마 천주교의 교리와 전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후예들이 중세기에 무너진 진리를 루터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교리 안에 안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끝마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갈망해야 하며 성경에서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16세기에 수많은 수도승과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을 제쳐놓고 마틴 루터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루터의 정직함 때문입니다. 루터의 정직한 양심은 죄 때문에 깊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수도승들이 수도원 안에서 세상을 사모하고 있는 동안 루터는 그런 수도승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의식과 고행으로 덮어버렸지만 루터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루터를 짓누르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은 루터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고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부르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 종교개혁의 선봉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루터처럼 정직한 양심으로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양심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진리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부르심과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루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루터는 죄의 용서와 해결책으로 은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불순종과 방종에 대한 핑계로서 은혜를 말하고 강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면 복음을 오해하게 되고 로마서를 크게 왜곡시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은혜를 단지 지식과 교리로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악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하게 되고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준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은혜가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게 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난해도 풍요로움을 누리고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교리와 거짓 복음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것이 내 마음과 생애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참된 복음의 도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십자가의 그 피에 젖은 은혜가 밀려 들어와서 저희의 마음이 은혜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세속을 미워하는 심령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